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에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있는 만연된 죄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하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 내용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된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당시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로 알고 고백하는 죄의 고백에 대한 말씀,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범하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공공한 상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만연된 죄악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항상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 죄악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상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 가서 보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손가락, 또 입술, 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한 기관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죄악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죠. 4절 가서 보면 공의를 따라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지도 않는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해서 죄악을 낳는다. 독사의 알을 품어서 그 알이 밟히게 되면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6절 가서 보면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 행위가 죄악의 행위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그 결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치 몸의 곳곳마다 그것이 다 죄악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들이 이런 죄에 만연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규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고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궁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말씀, 9절 이하로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은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은 캄캄한 가운데 행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에서도 하반절에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자신들이 그런 공공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자신들이 범한 그 죄값이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공공한 상태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팔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반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공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의입니다. 의. 공의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벌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공의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긍휼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걸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어온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곳에서는 공의로 봐야 될 표현들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혹은 의로 봐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공의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될 표현이에요.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구원의 자리에 임하게 될 수 없다. 이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변함이 없으신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구속자는 우리가 쭉 앞에서 읽어왔던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고난을 통해서 죄값을 짊어지시고 형벌을 담당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속자를 보내주신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21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말씀하시면서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후손의 후손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넓게 성경이라 볼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리고 성령과 또 말씀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 구약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약속, 예언자들이 했던 이 약속이 하나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 완수하신 결과 성령께서 그의 교회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신다,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내용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성령의 내주 안에서 그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으로 70년, 80년 살고 똑같은 일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별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늘 일하시는 성령님, 늘 의지하고 인도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죄악을 범했을 때 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사죄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죄를 떠나기를 또 다짐하고, 죄에 빠졌을 때는 그 죄로부터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늘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총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능력도 없으며
늘 만연된 죄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고난의 종 대속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주의 영을 보내주시며 주의 말씀을 늘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늘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악을 멀리하기 위하여 늘 애를 쓰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그 죄로부터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늘 누려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